작전 실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미디어는 쇼츠 전성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15초 요 정도 안에 명쾌하게 재미와 어떤 배울 거리를 주지 못하면 실패하고 마는 그런 미디어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쇼츠에 자주 등장하는 그 문장들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5가지 습관만 들이면 올해 무조건 성공한다. 올해 이 10가지 식단만 지키면 건강 반드시 회복한다. 이런 공식을 늘 사람들이 찾고 구하기 때문에 이런 지나치게 단순화된 어떤 명제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삶을 정말 단순하게 정리해 줄 마법 같은 그런 해답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을 위한 모든 비결과 건강을 위한 모든 공식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왜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도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단순하고 명쾌한 공식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그 복잡한 삶을 다 헤아려서 통찰해내고 뚫고 나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것을 이해해내려면 많은 생각과 고민과 통찰, 묵상이 필요하죠. 너무 에너지가 많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명쾌한 것을 좋아합니다. 단순하고 명쾌한 것을 붙잡고 부단히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속했던 어떤 교회는 연말 연시가 되면 늘 이런 식의 표어를 내걸었었던 것 같습니다. 2025년도를 성공으로 이끄는 특별 새벽기도,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모의 철야기도, 하나님 백성의 은퇴 준비는 매일 큐티로, 이런 슬로건 같은 명제들을 던져놓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결과물이 반드시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철야 기도도 나오고 특별 새벽 기도도 나오고 묵상도 하라 이렇게 독려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나쁜 일은 전혀 아니죠.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이렇게 공식화해서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 공식에 대입하기만 하면 마땅한 결과치가 언제나 나올 것처럼 유도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참 모습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그렇게 단순화된 공식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놀랍도록 정확하게 비춰주는 그런 거울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전략이 필요하죠.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영적 전쟁에서는요, 인간의 전략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가 승리의 핵심이자 승리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아가서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과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이들이 치른 이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0명의 군사들을 잃게 됩니다. 4,000명이 죽은 거예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모세의 인도로 또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방 족속들과 전투를 하면서 별로 진 적이 없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들은 저 야훼라는 신이 함께하는 저 이스라엘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다. 그런 생각에 차 있었습니다. 4,000명의 사상자를 낸 이 전투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해야겠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그 다음번 전투에서 필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필승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그 원인 규명을 한 끝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선조들이 이방 족속들과 전투할 때 늘 진영에 갖고 있었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서 우리 블레셋을 꼭 이기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실로로 보내서, 실로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있었던,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모셨던 성소가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이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때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이름을 보면서 우리에게 딱 와닿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가 전에 보았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었던 모든 잘못들과 그것을 방관하였고 제사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던 엘리에게도 벌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이름들이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벌을 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따라와야겠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이제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를 보면 이걸 굉장히 좀 크게 묘사를 해놨는데 한 가로 4피트, 그다음에 높이와 깊이, 넓이가 다 2.5피트 정도 되는 직육면체죠. 직육면체의 상자와 같은 그런 곳이었고 그 안에 보면 양쪽에 그룹이라는 천사의 날개들이 양쪽에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시은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의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벗어나서 광야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지성소 한가운데에 늘 모셔두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는 했지만 언약궤가 하나님 자체는 아니었죠.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지만 언약궤가 하나님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언약궤가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 문장이 좀 어려울 수 있다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쭉 있었는데 그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너무나 잡신들을 많이 섬기는 문화가 생겨나는 바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시죠? 음성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어떤 표징으로, 때로는 연기로, 때로는 불씨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어떤 형상화된 물리적인 물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러셨던 것이 아니죠. 이삭에게도 그러셨고 야곱에게도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이집트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됐죠?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는 또 멀리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는 과정 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가시 덤불 속에서 마치 이 덤불이 타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다고 그 가시 덤불이 하나님이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 가시 덤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신성한 현장이었을 뿐이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것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광야 시대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라는 상징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상징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가시화된 어떤 볼 수 있는 형상화된 뭔가로 느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쉽게 십자가 목걸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는 가방에 성경책을 하나씩 들고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집에 기도하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기도하는 공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 이런 생각으로 그런 장소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상화된 물건들이나 장소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 언약궤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로 모셔오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필승 전략이 생겼다라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언제나 언약궤와 함께할 때 전쟁에서 승리했지. 이제 우리도 승리할 거야. 비록 4,000명이 이전 전투에서 죽었지만 이 다음번 전투는 우리가 필승할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믿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들이 크게 환호성을 울리자 땅이 진동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들이 저렇게 환호하는 걸 보니까 주님의 궤가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5장 6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도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야훼는 다곤과 비교해서 되게 강력한 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저 야훼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야훼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꼼짝없이 지겠구나, 우리에게 화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코미디 같은 것이, 야,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대장부처럼 싸워야 된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종되기 싫으면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다음 전투에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고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목숨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거예요.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이런 비참한 패배를 당하다니, 이렇게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 큰 신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구해주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교도의 종교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종교예요. 이교도의 종교는, 그래, 우리도 신이 있지만 너희도 신이 있지. 이슬람은 기독교를 부정하지 않죠. 그렇죠? 불교도 기독교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있고 너희가 믿는 신이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달라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작전 회의를 통해서 결론지었던 필승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블레셋이 어떤 신을 섬기건 간에 야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을 광야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로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이교도적인 신앙과 종교적인 믿음과 다르지 않은 믿음입니다. 달 밝은 밤 물 한 잔 떠놓고 지극정성 지성을 드리기만 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한국의 오래된 무속 종교와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신앙입니다. 단순 공식이에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이것은 마치 2025년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특세로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올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큐티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런 공식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과거에는 승리를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이 언약궤가 있기만 하면 우리 승리를 하니까 앞으로 어떤 민족들과 어떤 전투를 벌이더라도 우리는 이 언약궤만 가지고 다니면 돼. 부적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뱀파이어를 만나면 뭘 들이대야 되죠? 십자가 목걸이를 들이대야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상징물로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언약궤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언약궤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약궤가 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궤가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방식들로 여러 가지를 사용해 주셨던 거예요. 가시덤불도 사용하시고 연기도 사용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사용하시고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뭘까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에 기초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기초한 것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더 깊이 그들이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답게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지만 저들은 대패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패배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는 그 패배를 맛봤다라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저들의 진짜 실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언약궤로 휘두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실패였던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They believed in instant karma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instant karma라는 표현을 karma가 뭔지는 알고 있지만 instant karma라는 표현을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표현이 그 1970년 존 레넌의 노래 제목이었더라고요. instant karma라는 것이. 그래서 불교 karma가 이제 불교나 힌두교의 어떤 그 업보잖아요. 업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하게 하면 선이 돌아오고 악하게 하면 악이 돌아오는, 그래서 인과응보 또는 업보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나의 유익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어떤 미신적인 믿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인스턴트 칼마로 여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투, 이 전쟁은 너무나 큰 일이었죠.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그 전투에서 승리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 전투에서 패배하면 실패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가 원하는 직장을 얻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이 합당한 믿음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원하는 직장을 얻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실패인 것이고요.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성공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이시라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반응이 오고 저렇게 하면 저런 반응이 온다는 인스턴트 칼마의 명제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을 위해서 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하나님을 신실하고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또 하나님께 돌아갔는지 회개했는지를 점검했는데도 이 전투에서 졌다면 실패한 것인가요? 아니요. 그건 성공이에요. 그러면 너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제 삶이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요. 분리되지 않았어요. 설령 그들이 전세가 약해서 그 전투에서 졌다 손 치더라도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나님과 회복된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들은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느냐가 신앙의 본질이지 당장 그 전투에서 졌느냐 이겼나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이교도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죠? 내가 얼마나 지성을 드리는가로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나에게 보상이 돌아오겠지. 이건 이교도의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이건 이교도의 종교적인 믿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계산의 방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단순 명제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만 하면 이런 결과치가 돌아올 거야. 단순하고 명쾌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아내보면 그렇던가요? 너무 변칙적이죠. 영어로는 이제 throwing a curveball이라고 하는데 너무 변화구가 많이 들어와요. 언제나 직구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미처 예상치 못한 변칙적인 삶의 현실들이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단순 명제 하나 가지고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손에 길들여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나타내실 때도 있지만 언약궤로 그 임재를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평지를 달리게 하시지만 때로는 계곡을 다니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먹거리가 너무나 많은 그런 풍요로운 시절도 지나게 하시지만 때로는 배고픈 시절도 지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바울과 베드로의 삶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욥의 삶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레미야의 삶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호세아의 삶을 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저들이 그런 고난에 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십니다. 누가 트레인 돼야 될까요? 우리가 트레인 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훈련받아 트레인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줄 아는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요? 그게 참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에 십자가 목걸이 했다고, 가방에 성경책 갖고 다닌다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언제나 인정하고 시인하는가, 또 그 나의 왕 대신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내가 순종할 각오와 태도와 실천력이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판단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은요, 매우 무능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맞아. 찬양은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맞아. 기도는 통성으로 해야 돼. 아니, 기도는 침묵으로 해야 돼. 우리는 예배 때 둘 다 하죠.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돼. 머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단 위에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돼. 신어야 돼.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나
또는 내가 익숙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언약궤 가져왔다고 마술처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찾는 신앙, 필요할 때만 찾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과 너무나 거리가 먼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그분 앞에 전적인 항복과 헌신을 드릴 때에 경험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실체이십니다. 이것은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행했다라고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주시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극단적인 걸 원하세요. 어떤 극단적인 걸 원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지기를 원하세요. 조금 전에는 단순한 거 안 좋다면서요? 아니요. 단순한 믿음은 좋습니다. 단순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걸 믿는 게 단순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이다. 이게 단순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진리를 쫓아 산다. 단순하죠. 명쾌하죠. 그런데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단순해야지 하나님을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단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손바닥에 올려놓고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헌신, 온전한 순종, 이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이어가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이 전쟁의 도구로 삼으려 했던 시도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고민을 굉장히 날카롭게 비춰내는 그런 거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현실이 점점 또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어려워질 때는 사람들이 무엇이 나에게 easy success, easy victory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부적 같은 걸 되게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온갖 잡스러운 그런 이단적인 신앙, 이교도적인 종교 이런 것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호출되는, 내가 호루라기만 빽 하고 불면 나타나시는 그런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에 맞춰 길들여지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의 주권적인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고 섬겨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승리라는 것은 결코 어떤 시대, 어떤 때에도, 어떤 장소에서도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영적 승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매주 반복되는 1시간 남짓 드리는 빼먹으면 매우 찝찝한, 그래서 스킵하기는 싫지만 그렇다고 부담은 가지기 싫은 그런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뛰어넘어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요 만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의 성공 공식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결코 공식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드러내신다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과 경외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새롭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본질적인 교훈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실패하는 작전 그만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필승 전략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